제가 부활절인데 복음서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에스겔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주실 의미가 말씀이 있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부활절은 언제부터 지켜온지 아세요? 부활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물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서부터도 이렇게 기념을 했겠지만 지금과 같이 이 부활절을 지키게 된 것은 AD 한 325년 그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한 다음부터 이 부활절을 거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같은 날짜에 지키게 됐습니다. 한 1700년 이상 지켜온 거예요, 이 부활절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인류 역사상 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죠. 바울이 설교할 때 위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 바울이 안수에서 다시 살리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래 행렬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기도해서 살리잖아요. 또 베다니의 나사로, 우리 유명한 그 베다니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들은 성경에만 봐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아니시죠? 첫 열매 맞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지금 그 나사로나 여러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부활했었는데요. 부활했는데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다 부활했지만 다시 다 죽은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부활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열매고 우리는 늦은 열매로 우리는 추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권세를 이긴 후부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또 이 세상에서도 부활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려 1700년 넘게 이 부활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기념하죠. 여러분, 파워 크리스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파워 크리스찬. 그냥 교회에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파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파워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이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을 앞두고서 가장 넘어야 될 큰 산이 뭔지 아세요? 조금 봐봐. 연주에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가장 큰 산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 이게 이제 사실 가장 큰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 다른 연주자들 볼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이겨낼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과의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둘러싸고 교묘하게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나와요. 여러분이 감정이 업됐을 때 그때 생각을 싹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이게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감정인지를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묘하게 여러분이 화났을 때 갑자기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분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건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어느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골짜기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 바닥에 바싹 마른 뼈가 심이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바싹 마른 뼈가. 이 뼈들은 누구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마른 뼈와 같이 심이 바짝 말라가지고 거기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요, 거의 멸절되다시피 멸망하고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내 모든 것을 잃고 가족들 죽고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이방 땅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소망과 꿈이 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항상 안식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성전이 다 회파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일하는 거, 살기 위해서 그날 하루하루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데요. 참 비참한 삶인데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영화에 보면 안식일인데 공장에서 막 기계 돌리면서 냄비 찍어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오스카 쉰들러가 와가지고 안식일인데 왜 일하냐 하면서 안식일날 쉬게 해주잖아요. 분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그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비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에 맞지 않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쉬면은 총에 맞으니까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일을 해야 했던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우리의 모습과도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유럽에 살다가 한국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뭔지 엄청 바빠요. 엄청 빨리 걷고요. 전철 타려고 할 때도 뭐 때문에 빨리 달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같이 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철에서 잠깐 눈을 감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피곤을 푸는 그런 모습들도 잘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국은 커피 없이는 못 살아요. 커피를 마셔야지만 버틸 수가 있어요. 한국 커피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세계에서 2위예요. 프랑스 다음에 한국이에요. 어마어마하죠. 2023년 기준으로 한 사람이 먹는 커피의 양이 한 405잔에서 416잔 정도 된대요.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잔 이상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의 커피 브랜드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2024년 기준으로 한 886개가 있어요. 이거는 그 치킨 브랜드보다 더 많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카페 전문점만 한 10만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만큼 커피를 많이 찾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한국 사람이 피로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마른 뼈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생기가 하나도 없고 은혜도 하나도 없는 바싹 말라버린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바싹 말라버린 뼈가 살 수 있을까? 에스겔은 즉답을 피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돌립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 바싹 말라버린 뼈.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장례를 할 때 이제 묻어가지고요. 뼈가 이제 살이 다 썩으면 그 뼈를 딱 취해가지고 조그마한 상자, 돌상자 안에 이렇게 넣어서 이제 무덤에 장례를 합니다. 저기도 있죠. 우리 할슈타트도 가보면, 할슈타트도 가보셨어요? 그 해골들 있는 그 다락에다가 이제 그 해골이 썩으면은 다락에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보관한다고 하더라고요. 할슈타트도.
그런 그 뼈들이 잘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상상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우리가 만약에 동일한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할까요? 예, 여러분 이 뼈가 등이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마가복음을 인용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민자에 등치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실 거죠. 예,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시니까. 예, 조금 바꿔서 질문하면 여러분의 마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자,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려운데 이것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망가진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메마르고 황량하고 허무한 삶이 다시 생명력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서울대 이제 전도를 선교훈련 받으면서 서울대 관악구 이제 전도를 갔는데요. 캠퍼스에 이제 남자 학생이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자고 있어요. 한참 강의할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 친구도 서울대 들어왔죠. 근데 자기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너무 치고 올라온다는 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적응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 들어가서 한 5월에 이렇게 날씨 따뜻할 때 강의 안 들어가고 이렇게 벤치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왜냐면 허무했기 때문에. 이 들어오고 나서 그 허무감이 물려 들어와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이제 예수님을 저는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쉽지 않다고 여겨지는 거죠. 말라버린 시내와 같은데 거기에 다시 강이 흐를 거라는 그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죠.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되어진 상황만 보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안 되니까 저건 안 돼. 나는 이렇게밖에 형편이 안 되니까 이거밖에 못해 하고 나는 단순히 그 보여지는 조건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만 보게 되는 거예요. 빈들에서 아무 준비 없이 어떻게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내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아남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네. 어떻게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아기를 임신하느냐?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다고 병이 낫느냐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한다고 병이 낫냐고. 네. 그래서 아예 믿음 없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나는 안 된다고 막 했는데 돼버리면 얼마나 그 무한할까요? 나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 된다고 주장했던 그 부정성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기적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은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거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100번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도요, 체험해보지 않고는 기도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영이 물질과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관계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영적인 세계가 본질적인 세계구나. 그래서 영의 세계를 영의 영적인 것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내가 변화됐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재 삶도 변화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의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넘게 비가 안 오던 걸 비가 오게 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네. 제가 90년대 여의도에 그 집회가 있었어요. 여의도 광장에 집회가 있어서 이제 가서 저도 대학교 때 집회를 참여를 했는데 그 모임 시작하기 초반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넓은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자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서 비가 멈추도록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심장해가지고 자, 멈췄다. 안 멈췄다. 멈췄다 한 명? 몇 명? 멈췄다. 한 명, 두 명. 안 멈췄다. 이거 뭐예요? 안 드신 분들. 모르겠다. 예, 멈춘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끝날 때쯤 되니까 또 비가 오는 거예요. 다 끝나지 않았는데 끝날 쯤 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도자가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멈췄을까요? 멈췄을까요? 멈췄다. 네, 끝까지 가세요. 이렇게. 멈췄어요. 진짜로. 기도해서 멈춘 거예요. 제가 그리고서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이 원으로 동그랗게 우리가 모임하는 곳만 딱 구름이 없는 거예요. 그 주변은 다인데 거기만 딱 구름이 없는 거예요. 맑은 하늘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좀 믿음이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대언하라는 말을 합니다. 너가 믿음이 없으니까 너는 말씀을 대언해라. 이 대언한다는 말은 원래는 원어상으로 나바라는 말인데 예언한다는 말이에요. 예언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믿음이 없었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선포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예언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절부터 6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좀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됐을까요?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해서 결국에는 탐내다가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른 겁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따라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고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세상과는 가까워지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메마름입니다.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음이 말라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즐기고 하는 것 같지만 영혼은 점점 말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근심으로 뼈가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마르면 미혹되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마르게 되면. 여러분, 배고플 때 마트 가지 말라는 말이죠. 왜? 그때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이게 논리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른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성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요르단 동편을 보면서 보기 좋은 좋은 땅을 향해서 가다가 소돔까지 가죠. 나중에 소돔이 멸망당할 때 보면 그 동성욕자들이 와서
그 천사들 갖다가 강간하겠다고 끌어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롯이 자기 두 딸을,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갖다가 대신 내줘요.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두 딸을 성폭행하는데 내줍니까? 손님 대접하자고, 손님 보호하자고. 그러니까 이 영이 말라버리면은 예상하지 못하는 엉뚱한 행동을 해요.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그런 엉뚱한 일들을 보는 걸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하지만 영이 마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마치 저혈당 쇼크 환자가, 여러분 저혈당 쇼크 받으면 뭐가 가장 빠른 그 응급조치인지 아세요? 네? 단 거, 콜라. 저희 아버님이 여러 번 이 저혈당 쇼크가 오셨어요. 한번 이제 한국에서도 몇 번 그러셨는데 독일에 저를 방문했었을 때 제가 없는데 그때 저혈당 쇼크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아주 그냥 혼을 뺐는데 콜라를 드리면 됩니다. 바로 콜라가 아주 당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그때 눈이 돌아오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 아주 무기력한 상황인데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여지면서 생기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신 차려지잖아요. 집에서 누워있으면 그냥 멍하게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면서 오는 자리에 오게 되면 정신이 차려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복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불가리아에서 야외 예배 이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처음 가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야외 장소가,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이제 물어물어 가고 있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불가리아는 이 길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 오프로드가 많아요.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길이 갈라져 있어요. 막 지진이 난 것처럼 막 그런 데를 산을 타고 올라오래요. 그래서 계속 가서 올라갔는데 이제 돌들이 떨어졌잖아요. 그 깨진 돌들이 날카로운데 거기 이제 타이어가 찢어졌어요. 중간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이거는 견인차도 못 들어오는 곳인데 여기는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순간 당황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당황하면 안 되지. 이것 때문에 내가 당황하면 안 돼.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그쪽에 나오셔가지고 일단 차를 거기다 버려두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가서 예배를 이제 설교를 인도하고 이제 설교를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른 분들이, 저는 사실 한 번도 타이어를 갈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다 오셔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차를 타고 마을에 내려가서 타이어를 고쳐가지고 다시 달아주시는 것도 다 알아서 달아주셔가지고 거기서 잘 조심조심 다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은 그런 혼자 남겨진 상황 같은 그런 때에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생기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방에서 도움을 보내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눈이 안 보일 뿐인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왕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의 그 성읍을 다 포위를 해버립니다. 이 아람 왕이 자기가 참모들하고 협의한 내용을 이스라엘 왕이 다 알아요. 자기가 침실에서 얘기한 것도 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 엘리사가 그냥 천리길까지 다 꿰고 있으니까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는 이게 간첩이 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한다는 걸 알고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엘리사의 성읍을 다 둘러쌉니다. 그걸 사환이 발견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큰일 났습니다라고 이제 한탄을 하죠. 근데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훨씬 많다. 라고 하면서 기도해가지고 그 사환의 눈을 열어줍니다. 사환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그냥 가득 그 엘리사를 두르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군 천사를 못 볼 때는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 겁먹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예언하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연결됩니다.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생기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생기가.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에 대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래요. 생기가 없는 상황인데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생명. 여러분 이 생기는요 성령의 생기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성령의 생기를 향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대언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시도록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부으심을 선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생기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잖아요. 부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향하여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에 대하여서도 예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우리를 꺼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무덤에 살고 있습니까? 나의 한계 속에서 절망하나요? 우울감 속에서 침대에 누워서 항상 과거를 묵상하고 있나요? 우리가? 상황과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런 것들로 우리가 잠식되어 있나요? 또는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 자체가 꺼려지고 혼자 내가 만든 무덤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고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무덤에서 잘 안 나와요. 이 무덤이 좋진 않지만 편안하고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이 무덤에서 나오기를 원치 않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우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해서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음성, 그 무덤에서 나와라라고 할 때 그 음성에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불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놓은 그 무덤, 여러분은 익숙하지만 항상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오히려 어둠이 있었던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긴 하지만요 거기는 죽음 권세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개구리가 냄비 안에 찬물에 들어갔다가 조금씩 데워주면은 좋아해요 기분을. 근데 그 냄비에서 결국은 못 나오고 죽습니다. 거기서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무덤에서 편안하다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부활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부활을 할 때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현재적인 믿음을 원하셨어요. 부활은 여러분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현재적이면서 또 미래적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마찬가지로 부활도 그렇습니다. 부활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무덤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다 새로 부활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의미를 찾지 못하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요. 인생의 허무함과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언제나 자주 일어나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계세요? 일상적으로? 부활은 매년 일어납니다. 설마다. 여러분 자연의 환경을 보시면 나무가 씨를 맺잖아요. 씨가 떨어져서 씨가 죽어서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죠. 꽃도 그렇잖아요. 꽃도 씨가 되고 씨가 이제 튕겨져서 이렇게 그 새로운 생명체로 일어나잖아요. 이거 부활입니다. 씨가 죽고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체가. 하나님이 자연에다가 그 부활의 섭리를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그거 매우 보면서도 우리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믿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산에 가보면요, 이 성전산이 있고 이제 동편에 올리브산, 감난산이 있죠. 그 사이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데 그 성전산 바로 기드론 골짜기와 성전산 사이에 무덤들이 쫙 있습니다. 올리브산 쪽에도 무덤이 있고요. 근데 이 성전산 바로 밑에 있는 무덤들은 무슬림의 무덤들이에요. 무슬림들이. 그럼 왜 거기다가 무슬림들이 무덤을 썼느냐?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쪽으로 와요? 올리브산 동편을 통해서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신다고 그 동쪽에서 이제 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거기다가 무덤을 쫙 써놨어요.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부활해가지고 자기들 예수님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참 죽어서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참 징글징글한데요. 그래서 동문은 막혀 있잖아요. 16세기 오스만 투르크 그 시절에 거기 막아버렸어요. 동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동문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지금 가보면은 막혀 있는 문이 그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그 문이 거기 그 문이에요. 예수님은 안 믿는데 그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예수님이 오실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을 보면은 그 귀신이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단란주점이 그 앞에 있었어요. 교회 앞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단란주점이 불이 나서 없어지고 폐업하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난 거예요, 진짜로. 그걸 불이 나니까 이제 단란주점 그 사장이 그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그 교회를 고소를 한 거야. 법정에다가. 교회가 기도를 해가지고 불이 났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하면서 이제 고소를 했어요. 재판이 붙었어요. 교회 쪽에서는 그런 거야. 아니 무슨 기도했다고 불이 나냐. 교회에서는 우리가 무슨 뭐 저기에서 불을 났다고 자꾸 그러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단란주점 주인은 아니 교회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불이 난 거니까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싸우는 거죠. 나중에 이제 재판에 이제 판사가 그렇게 이제 판결을 합니다. 그 불이 난 거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 없다. 그걸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판결을 하고요. 다만 믿음은 단란주점 사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이론이 아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풀어달라고. 근데 실제로 풀려서 왔어요.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해도. 여러분, 믿음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기적을 현실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 일어나서 거기서 나오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어요. 오직 생명의 빛이 왕노릇하며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사망의 자리가 없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어둠이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우리를 무덤에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덤에 있으려고 거짓말 하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부르십니다.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뼈가 살겠습니까? 아멘.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메마르고 황량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삶이 다시 생명 충만한 삶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안이 열리고 무덤에서 나와 지금 오늘 부활과 영생을 누려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른 뼈와 같았고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영안이 닫혀 있어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실제 삶은 여전히 어둠과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가 헤맬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이제는 죽음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부활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부활의 삶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짠지부로 하나님교회 성도들 이곳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도 주님 이 어둠 권세에서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능력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은